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메어다는 것을 봅니다. 붉은색 천이나 종이에 황금색 복복자를 써서 거꾸로 메어답니다. 왜일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입춘대길 권양다경 이런 글들을 써서 대문의 기둥에 또 천장에 내어 붙이고 하던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복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기륭화복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가 흉한 일을 원하고 누가 화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생이 순조롭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또 고대나 현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우들 곁에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저 앞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의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앞을 못 보는 장애로 태어난 아이나 또 그런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고난이나 장애나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여건을 이겨나가면서 스스로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면 모를까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연약한 누구에게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본문 말씀인 시편 112편은 잘 들여다보시면 그 앞에 있는 111편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2편을 지혜시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편에는 20편의 지혜시가 있습니다. 지혜시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문맥이 마치도 시편 1편을 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복되고 또 악인은 소멸하고 만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기 때문에 마치도 시편 1편과 흡사한 그런 내용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이 하나이다 하고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111편의 맨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112편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는 복이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두 번 나오지요. 1절에 복이 있도다, 또 2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시면 1절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 말씀의 첫째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복이다 하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나 오늘날이나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복의 기준을 말합니다. 명문대학에 갔다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연봉이 대단하다든지 시작한 벤처 사업이 크게 발전해서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든지 사회적으로 스포츠 분야나 연예 분야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든지 권력이 대단해지고 명예가 대단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 복도 많다, 또 그 가정 복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면 좋죠. 또 하나님은 그런 복에 대해서 달리 뭐라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 형통한 복, 마음의 평안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이런 거 다 원하며 살죠. 그러나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복의 기준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다 명문대학 가고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하게 되지요. 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복된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반응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도 세상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즐기며 사는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분량의 말씀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의 출발이고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즐거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낮 바둑만 생각합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가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깨기가 무섭게 또 술을 취합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사는 사람, 그것을 생의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가족들이 어떠하든 자기가 주색 잡기에 빠져 사는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낙을 삼으려 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 즐겨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경외할 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알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세요. 최근에 우연히 만났던 어느 분은 6.25 때 태어났습니다. 이제 70이 됐죠. 우위로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지만 막내로 태어났는데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그 아이가
그 나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이 알고 출생신고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아이들보다 뒤늦게 남동생, 동네 여동생들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뭐 형들 누나들도 10대였으니까 가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시골에서 컸습니다. 일찍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를 배회하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철이 들면서 철근 관련 건축 자재 관련 사업에 손을 댔는데 사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의 좋은 빌라에 삽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수천 평 땅도 샀습니다. 전원주택도 마련했습니다. 그 수천 평을 개발해서 택지도 조성해서 분양하려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어본 적 없습니다. 삶이 형통합니다. 아내도 복되고 두 아들도 복되고, 큰아들은 IT 사업으로 큰 사회 발전에 공헌합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을 승계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이제는 한가하게 살만합니다. 건강합니다. 그가 자랑합니다. 저 남쪽에 아는 지인이 1m 15cm짜리 민어를 잡아서 다 회로 떠서 영하 50도 급냉을 해서 보내왔는데 저녁마다 자기는 저녁을 먹지 않고 좋은 고기 안주에 좋은 생선 회감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자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다. 늘 소주 한 병 마시고 좋은 안주에 그러고 하루하루 저녁을 마무리하고 자긴 서너 시간 이상 잔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날까지 사는데 건강하고 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우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복 받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 줄 아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른아이 젊은이 노인 누구나 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이 시편 112편 1절에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에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계승 오후였던 한 인물이 알렉산드리나가 서열 4위, 서열 3위 이렇게 점점 세월의 격동기에 왕의 서열이 올라가다가 자기 삼촌인 왕이 윌리엄 4세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여왕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18살 때의 나이입니다. 왕의 계승자가 됐다. 18살 나이에 왕의 계승자가 됐다 하는 소식을 접한 순간에 이 알렉산드리나가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와 이 나라 영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국 역사에서 아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64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18살에 왕에 등극해서 6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영국을 말하는 그 시대에 반백년이 넘는 64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등극 기간이 길지만 과거의 왕의 통치 제도와는 지금은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영국인들이 영국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서열로 하면 인기로 말하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입니다.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분이 아니고 저분입니다. 방송실 저분입니다. 네. 못 보여주시면 별 수 없죠. 네. 저는 전달했으니까.
나중에 인도의 한 왕자가, 젊은 왕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왕폐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침착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대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도 복되게 하시고 나라도 복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은혜의 삶을 가꾸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 누구인가?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 중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흑암과 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로 때로 흑암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 정직한 하나님의 인생들을 쉽사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걸음이 다릅니다. 한 걸음이 다르고 다음 걸음이 달라서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걸음을 사곡하게 하면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서 그 긴 인생길이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복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발자국 앞을 모릅니다. 백몇 년 만에 큰 폭우라는 수도권에 큰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과 두어 주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안전하게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에만도 20몇만 개의 하수시설이 맨홀 뚜껑이 있다고 그러지요. 물이 치고 오르니까 그 큰 주물덩어리, 쇳덩어리가 그냥 종이장처럼 다 물 위로 터쳐 올랐습니다. 큰 맨홀이 뻥뻥 뚫렸습니다. 거기로 물길을 헤치던 걸음걸음이 그 맨홀로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망자들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그 맨홀 위로 차량이 질주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런 도시의 건설망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맨홀 속으로 사람이 빨려들어서 사라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 맨홀 뚜껑 안에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이제라도 그 많은 맨홀마다 시공하려 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의가 영구한 인생으로 사는 길일까 하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고 위협도 많습니다만은 그 모든 세상 일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늘 묵상하지만 누가 낮에 구름으로 덮었습니까? 누가 밤에 불기둥으로 비추었습니까? 누가 광야의 200만 무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제공했습니까? 그 200여만 백성들과 그 10배가 넘는 짐승떼의 광야 생활 마실 물을 날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고기 타령할 때 누가 만나와 누가 메추라기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삶을,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재물을 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정직한 자의 후대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재물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영구한 의와 형통을 불의한 자들이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세력이 많지요. 권력형 부정축제, 사기, 횡령, 공금유용, 공문서 위조,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일들로 경제적으로 불이하게 엉켜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 편법으로 부와 재물을 누리는 이들이 있지요. 과거로 말하면 권력으로, 총과 칼로 권력을 취하고 사각개짝 안에 돈을 쌓아놓고 나 돈 없어 이러면서 버티다가 세상 떠난 권력자도 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정직자의 후대와 악인들의 나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전 뒤에 아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행을 보십시오. 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서 한 떡그릇의 떡을 먹으면서도 정직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은 6절인데 거기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시편 1편의 끝은 악인들은 망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도 오늘 시편 112편과 비슷한 구조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도 지혜시라고 이름 붙여지는 시편인데 7절 분량으로 되어 있는 시편 14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악한 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득하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받을 나중에 대하여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다운 정직자의 후대로 살아가야 복되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인생사를 복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교묘하게 사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복되게 빛의 자녀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의롭게 살고 은혜를 베풀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은혜를 베풀며가 무엇입니까? 4절 끝에 보시면 자비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은 은혜 받은 은혜와 복을 베풀며 나누며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잘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잘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죠? 몇 절? 몇 절? 오늘 본문이 길지도 않은데 몇 절? 5절에 잘 되게 하시고, 밑줄 쳐보세요. 잘 되나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말처럼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대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잘 살 수 있는 완벽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잘 살 수 있는 동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마귀의 말에, 사탄의 말에 현혹되니까 평생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인생의 보증이 깨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중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나중이 점점 잘 되게 하셔서 영구하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성경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인물들 얼마든지 많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은 주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며 사는 자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더군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끝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요동치 아니하게 하신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면 그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요동치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인생은 그 의가 영구 있게 하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뿔이 뭐예요? 뿔. 성경이 말하는 뿔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최고의 힘이 아닙니까? 사자나 무슨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뿔이 있는 짐승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뿔이 한번 받치는 날에는 끝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큰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시면 그 뿔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넘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뿔을 높이시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버려졌던 아이인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나이 80의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영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 인생의 뿔을 높이시니까 엄마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 옷 한 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아이의 이름이 전국 각처에 유명하게 하시는데 사무엘의 평생을 뿔처럼 높이셔서 사무엘의 손으로 사울 왕을, 사무엘의 손으로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뿔처럼 다윗을 높이시니까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던 어린 아이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대적과 증오와 시기와 미움을 다 떨치고 40년 존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펼치고 베풀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나중을 영구하게 하시되 불처럼 높이신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해 오늘 말씀에 후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자손들이 점점, 그래서 오늘 35장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거기 찬송 35장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성전의 돌처럼 기림이 되게 해달라,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편 112편 말씀에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성경 보세요. 5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왜 은혜를 베풀며 살고 왜 주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가문을 잘되게 하신다. 5절에 보세요. 잘되게 하신다. 그런 이들은 이 일을 불의하게 하려 하지 않고 정의로 행하게 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견고하게 하신다.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조현병이 찾아오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구히 복되게 붙드시리라.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흉한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는 성경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고 경제적으로 남들에게 손을 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삶을 귀하게 하신다. 지난 금요일 우리 원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간증 듣고 선교 현장 이야기 듣고 우리 그날 밤에 우리 특별헌금 합시다 그랬는데 200여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 원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인도의 슬롱가에 가서 그들에게 빵 한 덩이 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듯 그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10절의 표현처럼 그 의가 영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권위를 뿔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앙이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도 복되게 하시고 그의 동족을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기온은 제일 낮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증거 있는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